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치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그 개인과 가정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을 향한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축복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정 복음화, 가정이 구원받는 이걸 두고서 말씀을 나눴을 때 가정은 전도의 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있는 지역 전체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면 되게 중요한 가정의 그 축복을 누렸던 집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집이죠. 이 마가의 집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집의 축복을 누렸던 현장이 마가의 집이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이 나오죠. 바울과 전도팀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온 가족인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결국은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을 또 누렸고요. 또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야손의 집이 나오죠.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회당 가장 가까이에 야손의 집에서 또 제자들이 함께 모이고 지역을 살리는 축복을 또 누리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을 살렸던 중요한 제자죠. 브리스가와 그 집의 집,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집이 고린도 교회를 또 이루게 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눈바와 또 그 집, 이렇게 눈바의 집, 라오디게와 교회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눈바의 집이 나오죠. 이 모든 가정들이 전부 다 전도의 문으로 쓰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지역을 살리는 또 지교회로 또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미션홈으로 또 많은 후대들을 키웠던 또 RUTC 역할도 하는 굉장히 축복된 가정의 그 축복 본질을 이제 회복했던 현장인데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청주복음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성경의 중요한 제자들의 집처럼 그렇게 전도의 문으로 쓰임을 받고 지역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두고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가 이제 치유인데요. 사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가 외부에서 상처받고 뭐 문제가 일어나도 사실 가정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상처를 받고 이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가정이 분열되고 깨지고
심지어는 막 원수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으로 가정이 막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어떤 또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또 확인해서 언약을 붙잡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사실은 행복한 가정도 갈등이 다 있어요.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죠. 행복한 가정도 크고 작은 갈등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갈등이 일어났다가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또 풀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또 발판이 삼아서 가정이 더 견고히 세워지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등들, 해결이 안 되는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되게 주목하여서 보고, 대체 이런 부분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 근원을 알고 해답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시대를 치유하는 우리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해결 안 되는 갈등들.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서 좀 참고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그 부부가 결혼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놓였던 또 많은 환경들이 또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경과 환경 속에서 가지게 된 생각의 차이라는 건 분명히 있죠. 없을 수가 없고요.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상처들, 또 드러난 상처들, 이런 많은 상처들이 개인에게는 분명히 또 나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죠. 배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패 경험들, 그리고 개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과거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누가 역사해서 틈을 타냐 하면, 사단이 이 부분을 활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이미 자라온 다 틀린 환경들, 여러 가지 배경,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차이들, 생각적으로 안 맞는 모든 부분들을 사단이 이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분명히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혹시 부모님들 중에도 이게 복음을 이제 듣고 나면 가정 배경이 좀 보이잖아요. 아, 우리 가문은 이런 문제를 좀 갖고 있구나. 아, 우리 외가 쪽으로 또 친가 쪽으로 이런 영적인 대물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특별한 가정의 특별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미리 알았을 때,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후대 랩런트들에게 미리 조금 이거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이런 부분으로 사단이 역사했고 속여서 이런 부분에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은 알코올 중독에 있는 문제들로 할아버지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이런 부분으로 사실 무너진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영적인 가문의 대물림이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인데 그게 너에게도 올 수 있다. 그래서 너가 그 부분을 진짜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싸워라. 요거 한 번만 미리 말해줘도 랩런트들이 좀 알아들으면 속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알고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영적 대물림. 우리가 복음 메시지 전달할 때 하나님 떠나니 불신자 6가지 상태에
후손에게 대물림이 되지. 이미 그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실제 우리 가정에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떠나 있었던 이 사단의 역사와 활동들이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떻게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였고 우리 조상들을 속였고 지금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만 후대들한테 도울 수 있다면 그 후대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이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겠구나. 내가 이 부분에는 속지 말아야겠구나. 사단의 역사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정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고 개인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문제라는 것으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 문제. 가정에 영적 문제가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가 와 있구나.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영적 문제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어떤 한 부분이 잡힌 거예요. 그게 어떤 술 문제로도 올 수 있고 중독 문제로도 올 수 있고 이게 음란 문제로도 올 수 있고 이상한 생각이 병들고 막 우울증이나 정신 문제로 어떻게 올 수도 있고 사단에게 잡힌 부분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을 진짜로 알고 진짜 믿음으로 가정을 치유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눈을 뜨면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사단이요 가정을 공격했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났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뜨고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 마귀. 사람들의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있는데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 속이는 존재가 마귀다.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에 이제 사로잡혀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두루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을 뭐로 사로잡느냐 하면 염려라는 것을 딱 가지고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실제로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머릿속에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염려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앞당겨서 계속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완전히 그냥 끝까지 사로잡히잖아요.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아무리 진짜를 봐도 염려에 사로잡혀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왜곡되게 보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틀리게 봐요. 사단이 그렇게 사로잡아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짜 이게 아니라 완전히 거짓말로 그 사람을 완전히 속여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미혹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이비 종교라든지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종교나 사상에 완전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잡혔잖아요. 생각이 그게 뭐냐 하면 미혹당한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에 속아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로 가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미혹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속임수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뭔가 영적 문제를 딱 가지고 잡혀 있다. 아무리 싸우고 말을 하고 지적을 하고 고치라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혔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거짓말로 속아서 잡혔기 때문에 아무리 진짜를 말해도
진짜를 거짓말로 알고 거짓말을 진짜로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막 끊임없이 이런 갈등,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그렇게 하면 또 반복하면 어떡하느냐, 저번에 안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말씀에 우리 계속 요즘에 메시지에서 많이 선포되고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세간을 강탈해 올 수 있겠냐.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해 올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강한 자, 흑암이, 이 사단이, 이 어둠이 지금 사로잡고 있으니 이 강한 자를 결박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시고, 또 흑암을 꺾으라 말씀하시고, 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시고, 모든 사단의 그 권세를 조종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강한 자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고 이 악한 자와 싸우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이런 흑암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영적 문제를 세 가지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 어떤 그 사람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아,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또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과거에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과 이런 일들을, 이 과거의 배경을 이 사단이 완전히 활용해서 이게 영적 문제와 딱 연결이 되어서 그 개인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 배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 창세기 3장 문제라면 그러면 해답이 있잖아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이 부분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이 사람 치유할 수 없구나.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 뭐 심리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고 아무리 해도 많은 거기서 조언하고 또 제안하는 어떤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잠깐 조금일 뿐이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해답은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과거의 배경을 사단이 활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과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미 과거의 그런 어려운 배경 속에, 영적인 어려운 배경과 여러 가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 가정 배경 속에서 이게 막 그 사람에게 와 있다. 그거를 이해해야 돼.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데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단의 역사라면 해야 할 건 한 가지잖아요. 싸워서 이겨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딱 보고는 진짜 믿음의 눈을 열고,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치유해야 돼.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문제지.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과거를 활용해서 이용을 해서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과거는 이해하셔야 돼.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잡힐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단이 속였구나. 이 사람을 그렇게 속였구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의 역사는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라고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정에 내려오는 어떤 영적 문제가 뭐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가정 부모님에게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자녀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치유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온 문제라서 오래된 문제거든요. 잠깐의 문제, 가까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결국은 이 모든 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럼 반드시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치유하지 않는 게 내 계획이 있다, 치유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럼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둘 다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뭐 하시면 되냐면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진짜로 이해하고 돕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치유되든 치유되지 않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이루어져요. 성경의 좀 증거들을 함께 볼 텐데요. 성경에 보면 그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 호세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호세아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되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창녀였던 고멜이란 여자를 데리고 이 아내를 삼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꾸 그 여자가 생각을 고쳐먹는 게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집을 떠나서 옛생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에게 다시 돈을 주고, 그 여자가 이제 거의 팔렸으니까 돈을 다 지불하고서 다시 데려와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굉장한 시대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민족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자꾸 나가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거의 영적인 음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우상숭배하고 멸망 속에 살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이스라엘을 또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복음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죠. 그럼 또 나중에 살만하면 또 가서 우상숭배를 또 하고, 또 하나님은 또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 깨닫게 하셔서 다시 데려와서 회복시키시고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치유되지 않는 가정의 어떤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뭐를 깨닫게 해주시냐 하면, 호세아의 가정처럼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전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사울 왕과 사울 왕의 딸들을 이해했어요. 사실 그 사울 왕이 악신에 시달렸잖아요. 왕이었지만 악신에 시달렸거든요. 그 시달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딸들도 뭐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와 있겠죠. 그 부분을 다윗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다윗을 축복하시잖아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사울 왕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을 굉장히 축복하시고 세우셨잖아요. 심지어는 다윗은 사울 왕을 뭐 미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울 왕을 굉장히 살리는 쪽으로 계속 모든 걸 선택하잖아요. 항상 살리는 쪽으로, 축복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요셉이라는 인물도 있죠. 요셉도 형들을 이해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왕따시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이해했냐면, 사실 요셉의 가정을 보면 참 복잡한 가정이잖아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내는 4명이고, 또 거기서 태어난 여러 가지 또 여러 자녀들이 있고, 또 부인들도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두 명은 그 원래 여인들의 종들이었잖아요. 그런 가정 복잡한 배경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형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부분을 요셉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가정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진짜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대적인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특별히 그 전도자 바울도 그랬잖아요. 전도자 바울에게도 치료되지 않는 어떤 고질병이 질병이 있었죠.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었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사단의 가시구나.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구나. 결국 사도 바울은 정말 큰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하는 큰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가정의 영적 문제를 정말 알고 두 가지잖아요. 결국 치유가 되든지 아니면 치유가 아니라면 그걸 정말로 이해하고 돕는 자가 되든지,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치유하는 자가 되든 아니면 정말로 이해하고 돕는 자가 되면 그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돕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시대적인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반드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문제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한편에서 보면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부분을 품고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 가정의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돕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증거를 주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었던 자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보다는 많은 문제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넘어서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한 증인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이 혹시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적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정말 알고 영적인 눈을 뜨고서 진짜 이해하고 돕는 한 사람으로 서실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중요한 사역에 끝까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하는 걸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진정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정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우리 결론 말씀으로 같이 붙잡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다시 읽고,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도 같이 이어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을 치유하고 가정을 구원하는 거에 반드시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럼 그걸 두고 우리 가정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가정 치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떤 영적인 큰 어려움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난다. 말씀이 계속 선포된다. 그 가정은 축복이에요. 만약에 가정에 아무 문제 없어서 그래서 복음 뭐냐 별로 중요치 않고 말씀 뭐 다락방 뭐 지교회 이런 미션홈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가정이 되어지고 간다.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요번에도 저희가 이제 전도 캠프를 함께 이제 본 캠프로 인도를 받았는데요. 이 캠프를 하면서 요번에 이제 가정마다 또는 어떤 직장 현장에 중요한 망대로 세워진 현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현장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현장으로 이 세우신 이유가 그 가정을 치유하고 또 그 가정을 통해 그 지역까지도 살리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감사했던 부분이 어제 저는 이메인 성도님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의 망대를 세우는 예배를 함께 드렸거든요. 원래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다른 곳으로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또 다른 곳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셔야 해서 저한테 가서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 어제 받았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거기 전달하면서 가정의 현장을 세웠는데요. 그 현장이 운천동이에요. 이메인 집사님 가정이 운천동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시찰 캠프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흥덕 여기 직지 있죠, 직지. 거기 제가 현장으로 정해서 제가 운천동 현장을 돌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계속 가서 현장에 거기 가서 혼자서 뭐 샌드위치를 먹기도 하고 기도하면 샌드위치 먹기도 하고 혼자 가서 앉아 있다가 또 기도하고 오기도 하고 계속 지난번 작년 6월에 계속 그 현장을 밟으면서 흑암 꺾는 기도하고 한 번씩 그 현장도 돌아보고 했던 곳이었는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딱 보니까 거기가 운천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캠프라고 했을 때, 이 빛을 비춘다고 했을 때 이 캠프가 지금 이루어진 지금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빛을 비춘 현장에는 하나님 분명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 지역 살릴 중요한 망대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이번 캠프를 하면서 제가 돌았던 또 대성동 또 지역, 또 탑동 지역, 또 그 현장에 또 하나님은 이 이후에 어떻게 문을 여시고 또 중요한 현장을 세우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거기 이제 망대를 세운 이유가 말씀 운동을 지속해서 펴는 거예요. 3년 동안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되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어제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정말 기도 응답을 이 가정에서 확인하게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9시 그 렘넌트 살리는 기도 망대 시간에 그 기도를 하잖아요.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가정이 RUTC가 되고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 우소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말씀이 응답으로 기도가 응답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어요. 우리 청주부 바라기는 정말 우리 청주보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가정이 여기 앞에 서론에서 나왔던 마가의 집처럼 또 루디아의 집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처럼 한 시대에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던 그런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해서 전달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간수장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응답을 누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 말씀 성취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우리의 과거의 배경을 활용해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개인을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해답 주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치유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전도의 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발판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붙잡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